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검사가 되어서 죄인들을 소환하고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셋을 부릅니다. 가장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어야 마땅할 제사장들, 각 족속들의 두령들, 그리고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들, 그들을 소환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환해 놓고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 너희들은 백성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잘 이끌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을 불렀습니다. 제사장들, 각 족속들의 두령들, 그리고 왕들. 그들이 세 장소에서 세 가지 형태로 백성들을 넘어지게 또는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므로 번역이 원문이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번역이 좀 좋지 못한데 원문의 어떤 맛을 살려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명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을 호출하신 것과 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을 2절 말씀을 시팀에 대하여는 깊은 함정과 같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각 족속의 두령들, 왕족들은 미스바에서, 다볼에서, 그리고 시딤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장소에서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그물이 되었고 함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백성들은 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 그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그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탓에 백성들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복 받겠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나타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것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전부터 북쪽에는 에브라임,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예루살렘,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용하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혼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내가 잘 알지. 이스라엘의 죄 나에게 숨길 수 없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어. 에브라임이 네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 너희들이 그걸 숨기려고 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좋아한다. 그 결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알면서도 불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보통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도 얼굴에서 숨깁니다. 근데 얼굴에 드러날 정도면 지독하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다.
그 교만과 그 죄악이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야야 옛날이 좋았어. 옛날은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잖아. 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자. 제물이 될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가는데 소용없다. 만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실 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복주기를 원하실 때 그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전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면 피곤하도록 봉사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자,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해야죠.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면 그건 남편의 자식이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 남자랑 2달 살고 저 남자랑 6달 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 아기입니까 도대체?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이거 뭐야? 아버지랑 머리카락 빛깔이 다른데? 눈동자 색깔이 다른데? 그래가지고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은 이제 달이 바뀌어서 달이 뜨지 않다가 달이 새롭게 뜨기 시작한 초승달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는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 3대 절기와 함께 매달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는 월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월삭 때에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단불을 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우는 그 연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코끝에 연기가 되어서 괴롭다. 접을 누가 좀 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자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생자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형벌이 내려져야 될 차례인데요. 형벌은 전쟁의 형태로 내려지는가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나팔을 붑니다. 전쟁 나팔 소리입니다. 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불이 나게 여기저기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며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큰 불행, 대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변변히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무참히 박살난 에브라임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웠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합 왕이 욕심을 낼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웠던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논과 들과 포도원과 감람원은 짓밟혀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 이때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예후의 가문이 망하고 계속해서 그 뒤에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수르를 막아야 된다. 아수르가 우리나라로 침공해 올 것 같다. 아수르는 강하니까
주변 나라들 동맹을 맺어야 된다. 레바논하고 동맹을 맺고 주변의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나면 곧장 자기들에게까지 군사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원해서 그들이 자기들 대신해서 아수르를 막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뒤에서 물자를 대주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동맹을 맺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맺었는데 문제는 뭐냐? 남왕국 유다가 동맹을 맺질 않아요. 남왕국 유다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애굽 편도 아니고 아수르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람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나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아람과 우리 이스라엘과 더불어 동맹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 왕이 아하스예요. 엄청나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 근데 두 강대국 이스라엘만 공격해도 막아내기 어려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더 강한 나라까지 유다를 공격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때리고 서쪽에서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아람왕 르신이 와서요,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군대를 보내서요, 유다 사람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20만 명은 중간에 한 선지자가 가로막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도 복을 받을 줄 아느냐? 야단치는 바람에 다시 다 돌려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 유다는 매우 큰 곤경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전쟁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시느냐?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로 진격해오고 있어. 어찌 되겠소?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들은 불타다 꺼져서 겨우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큰 불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 자체도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냐면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멀리 먼 길로 돌아서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뇌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신의 편을 들었다가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공격을 받고 있어.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합니다.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아람의 마지막 왕 르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영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서 유다로 찾아오죠. 그래서 뇌물을 바쳐서 도와준 줄 알았는데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뇌물을 받은 아수르 왕이 유다도 공격하더라.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이 역대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역사가 실제로 그랬던 것이죠. 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쪽에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동맹을 맺었던 아람은 벌써 멸망을 했고 북이스라엘 땅까지 몰고 내려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뭘 하느냐? 유다를 공격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전부 북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요. 그 사이에 얼른 이스라엘 쪽으로 경계석을 옮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잠식해서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비겁한 행동입니다. 유다도 잘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이런 일은요 호세아 선지자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 미래,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물같이 쏟으신다. 이 표현은요 노아 때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셨던, 심판하셨던 그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봐주시려고 하는데 유다도 결국은 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우상 숭배를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에게는 썩는 것 같도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방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뒤늦게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라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수르로 갑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요. 사람을 보냈는데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어린 사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움켜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유다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데 아무도 말릴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수르가 말리겠습니까? 애굽이 말리겠습니까?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처소로 돌아가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처소가 다 따로 있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처소, 성전과 지성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분이야. 땅이 어떻게 하늘을 담을 수 있겠느냐? 못 담는다. 땅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만약에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바라보아 주실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상숭배도 해보고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다 빼앗겼어요. 다른 나라 의지하고 다른 신들 의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거의 헤어진 더러워진 걸레쪽지처럼 돼서 뒤늦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뒤늦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 언제 가면 좋지? 천국문 열리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돼. 언제부터 교회 다니면 되지? 야, 06시부터 부름 받으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 그 제11시에 부름을 받으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으면,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는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걸레쪽지처럼 돼서 온갖 고난을 다 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 일찌감치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늦게 오는 사람이 더 흉악한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갑시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흘러나오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